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바쁘고 힘든 주간을 보냈는데요.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조별 발표나 해야 하는 과제들이 좀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 3시에 잠이 들어서 6시에 기상을 하는 독특한 세월을 보내고, 깨어있는 중간에도 한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할 일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나는 이렇게 잘 해내지 못할까, 그런 고민도 빠지고 걱정과 염려 속에 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는지가 궁금하고, 제가 지금 잘 해야 하는 일들이 한 5가지 정도의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5가지 중에서 제가 지금 제일 뭘 열심히 하나 했더니 가장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저를 잘함과 못함으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과제라거나 이제 대학원 생활이겠죠. 그런 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나머지의 관계적인 일들,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일들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과제해야 하는 일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과제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잘 이해받지 못하고 잘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힘들어졌던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나를 가장 이해해주지 못하는 일 말고 내가 이 24시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간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되는 것은 무언가를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예배가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한 주의 삶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밝히 들어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내가 맡은 일들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새로운 찬양팀 인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주 자발하는 마음으로 PPT를 만드시다가 얻은 일을 도맡아 하시다가 그 일과 이 싱어를 경험하여서 이제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이 철천이에 언제나 이 찬양팀을 모집 중이니까 이제 또 하고 싶으시다고 바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디션도 보셔야 되고요. 네, 찬양팀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했는데요. 여러분들 하고 싶으시면 언제나 지원은 하시되 마음은 굳게 먹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가장 선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며 우리 구원자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요 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영원하시고 가장 선하시며 존귀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밤이든 낮이든 어떠한 시간대라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 나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날이와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주님과의 시간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뒤돌아서면 늘 우리를 품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니 영원하시고 사랑이시며 가장 존귀한 분인 것을 또 발견합니다. 오늘 그분과 그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유림 자매.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되돌리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고백해봤던 것만큼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번 주일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을 알기에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종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넓고 넓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그 깨달은 은혜와 사랑을 또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13절부터 31절까지 약간 긴데 우리 천천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4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종의 부족한 입술을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김서준 형제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4장 13절 잠깐 보실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무슨 말이에요? 범인으로 알았다가 죄인입니까? 그런 말 아니죠? 범인은 죄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사도들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학문 없는, 그러니까 공부 별로 안 하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는 소리죠. 그 어떤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과거는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자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 몇 달 전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을 붙잡아서 사형 판결을 언도했던 그 살벌한 사내들인 법정에서 한 말을 한번 봅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내들이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건강하게 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 그 겁쟁이 베드로가 지금 그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 몇 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그 아주 쫄보에서 정말 담대한 용사로 변화됐습니다. 분명한 시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그것은 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쭉 말씀을 주애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킨 다음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런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데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어요. 그는 사지마지비 환자였잖아요.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들 것을 메어다가 성전 민문 앞에 구걸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두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유명인사입니다. 모두가 그의 얼굴을 아는데 사도들이 그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된 것은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켰고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안진뱅이가 바로 그 사도들 옆에 증인으로 같이 서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는 정말 설교 전문가들인 종교인들 앞에서 오히려 그 무식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퇴장시키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형을 당했던 예수를 옹호한다는 죄목으로 처벌과 처형을 하고 싶지만 백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 그냥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사도들은 법정에서 풀려나서 숨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숨거나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숨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자기들의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동료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들에게 되어진 일 그리고 협박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두 사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그 산헤드린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려운 일이 생기자 뭘 했어요? 그렇죠?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대주제요. 데스포테스. 강력한 군주, 주인,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 뭐 그런 말이에요. 대주제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만물을 만드신 분. 창조이신 대주제요. 전권을 가지신 분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의 기도가 대주제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종교인들은 왜 나무와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듭니까? 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죠?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것을 모르면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란 인간이 모든 것을 서포트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우상을 섬기려면 신전을 만들어야 되고 신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뭐 해야 돼요?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돼요. 인간이 모든 것을 공급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것에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겠다고 바라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예배당은 신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장소예요. 이거를 신전 개념, 성전 개념으로 가져가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엄격하게 제안하십니다. 왜? 그러니까 유지, 관리, 보수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대주제임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대주제이신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찾아오셨고 선지자들을 찾아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말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죠?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뭐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서?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디에 소속됩니까? 예수의 몸, body of Christ. 예수의 몸에 우리가 한 지체로 같이 있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거기입니다. 적어도 이 지역교회는 그거예요. 예수의 몸 되고 거기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쫄지 않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소속돼 있어요. 예수를 머리로 하고 누가? 그들이 그분의 몸이 됐어요. 그리고 서로 그 안에서 사랑하고 연합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훈련하지만 우리가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들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 사랑의 결속이 넘쳐 흐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진정한 알므로부터 출발해요. 사람들이 왜 우상에게 절하고 비는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주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빌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들은 고난이 오면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난이 와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금석이에요. 제자들은 대주제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이 임합니다. 시편 말씀이 다윗이 성령으로 했던 말씀이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25절이에요. 2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짧은 한마디가 세상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문화가 발전하고 아주 풍요롭고 대단해 보여도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성경은 단 한마디로 그렇게 성령 받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망한 일들만 하는 곳이다. 열방이 죄악 때문에 서로 분노하고 자극한다. 죄인들의 특징은 분노예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 있어요. 나 한번 건드려봐. 꼭지가 터지는 모습이 뭔지를 보여줄게. 이게 세상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노가 쌓여서 폭발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조금 더 분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토와 러시아가 붙게 될 겁니다.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이 개입할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계 3차 대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분노가 쉽게 일어나요.
매사가 짜증스러워요. 다들 분노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이 어딜 갔습니까? 거기를 뭐라 그래요? 응? 공지천. 그의 아내가 더 지혜롭군요. 공지천 꽃놀이 갔습니다. 그 꽃놀이 가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대화를 하는데 한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간에 동료 직원의 그 한마디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다고. 왜요? 분노가 일어나요. 동료가 한마디 했는데 막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를 해요. 그게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살인도 하는 거죠. 분노가 있어요. 저의 직장에서도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 틈에서 별일도 아닌데 막 상대방을 막 죽이고 싶은 말들을 막 눈만 뜨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 이사야서 57장 20절로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내면입니다. 평안함이 없이 계속 뻘이 시뻘겋게 올라오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존재. 설거지하는 물이 잠깐 놔두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아서 보기에는 맑은 것 같아요. 근데 휘휘 저어보면 어떻게 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콩나물 대가리, 생선, 가시, 더러운 찌꺼기들이 올라와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치 젖된 아이처럼 고요합니다. 고요하세요? 젖먹이 아이는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이제 젖먹이 아기 키워보면 알지만 정말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젖된 아이는 정말 평온해요. 젖먹이 아이는 엄마만 보면 달려들어요. 젖가슴으로 막 그냥 달려들어요. 근데 젖된 아이는 평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이 물결치는 파도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요하고 평정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누구에게? 크리스천에게.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묻는 이웃들이 정말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렇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온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평온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렇게 평온할 수 있어요? 자, 27절, 2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윗의 시편과 십자가 사건이 지금 연결됩니다. 기도의 핵심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지금 그 초대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요.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스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는 것들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들은 인간들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모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모여 그 군왕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그러니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 올라간다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는 결코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간들이 힘을 합하여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악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넘을 수 없어요. 대주제의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알게 됐어요. 하박국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에게 세상은 너무 악하고 불합리했어요. 공의는 무너지고 공정은 사라졌어요. 그의 눈에 보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었어요. 어리고 여린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의 칼날에 죽어가는 세상, 피를 흘리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 광경을 목도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막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선한 자들의 가난과 고난, 핍박당함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걸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는, 성도의 이 자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가늠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찬양을 터뜨립니다. 뭐라고 찬양을 터뜨려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농부가 완전히 망한 거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겁다. 기뻐하리라. 그 성소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번임에 지나지 않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는 한참 뒤에 있어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가 가진 성경 보니까 376쪽쯤 됩니다. 7쪽.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악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평범한 법인에 지나지 않던 베드로가 그렇게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그리고 모든 그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다. 그 모든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게 무슨 이유라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여러분 계속
고난스럽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소망에서 그 고난에서 제외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고난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게 무슨 이유라고요? 그런 게 오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뭐 할 존재예요? 그냥 사랑할 존재예요.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29절 30절 사도행전 돌아오셔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이죠. 성령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만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속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성령에 충만한 그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이 왜 그렇게 평온하냐고 물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자, 31절 마지막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들은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간절히 구하다가 그 뜻이 뭐냐면 구하던 그분께 나를 묶었다는 뜻이에요. 기도의 뜻이 뭐냐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던 그분께 나를 묶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묶는 행동이에요. 내 몸을 누가 묶을 거예요? 기도가 나의 욕망에 근거하면 나에게 묶는 거예요. 나는 뭔지 아시죠? 나는 썩은 동아줄이에요. 예. 올라가다 뚝 끊어집니다. 말씀으로 묶어야 돼요. 돈과 인기에 묶으면 어떻게 돼요? 예, 미국에 토네이도라는 바람이 자주 불잖아요. 막 집채도 날라가고 다 날라갑니다. 근데 나무가 아주 튼튼한 나무가 괜찮은 줄 알고 자기를 거기다 동여맸어요. 근데 뿌리가 썩었어요. 그게 돈과 명예입니다. 예, 인기입니다. 예,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다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 그거는 진짜 강풍이 불 때 다 날아가요. 진짜 튼튼한 완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토네이도 속에 버틸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묶을 만한 단 한 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이 빌기를 다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나와 예수님이 동여 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나와 예수님이 함께 동여 매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빌기를 마쳤더니 기도했던 것이 진동한. 예. 뭐가 진동해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 진동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려고 기도할 때 막 몸을 떨면서 쫙 삼청하면서 막 계속 소리를 지르라고. 그게 진동입니까? 그럼 그 터가 진동합니까? 음파를 통해서 막 이렇게 진동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심령이 진동하는 거예요.
심령이 진동합니다. 심령이 흔들렸어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심령이 흔들렸어요. 그렇게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충만해져서 뭐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요. 네.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그렇게 동요매어진 그들에게서 일어났던 현상이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런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묶여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가득 찬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소망 없는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우리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키워지고, 또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과 묶여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귀한 자들을 붙드시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의 심령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산나 다윗의 자손께 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메시아네. 산나 다윗의 자손께 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의 대항에 대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 독려하시고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도 기도할 때 그 대주제이신 주님께 우리를 묶어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일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위로가 여기 모여서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머리를 조아리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